무려 한 5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4살짜리 어린 아이와 엄마가 갇히게 됐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이 4살 먹은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하면서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그 엄마에게 떼를 썼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것은 없고 그곳에 너무 깜깜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끝에 그가 예전에 TV에서 어떤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그 피를 좀 나누면서 먹었던 그런 TV 프로가 생각나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엄마가 그 어둠 가운데서 손으로 무엇인가 찾으려고 했을 때 유리 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유리 조각으로 서슴지 않고 그 손을 그어서 그 손가락에 나오는 피로 그 4살 먹은 아이의 목을 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고 그렇게 그 딸과 엄마가 정말 극적으로 구조된 그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식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이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축복을 누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만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제자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도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또한 주님을 그렇게 생명같이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그 무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 그 향품을 거기에 드리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그 무덤에 달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에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자신의 아내가 전해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글로바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그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인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 귀신이라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수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거라사 광인이라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디서 살았냐면 무덤에서 살았어요. 무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때로는 물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때로는 그 귀신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물 가운데 집어넣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집어넣고 때로는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그런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있는 귀신들을 모두 내어 쫓아 주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주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전 같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봐도 그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다 만나주셨는데 그날따라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로 갔는지 없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에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실 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는 고백하기를 주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째로요? 5번째로. 여러분들,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5번째로 이제 은혜 교회, 은혜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도마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부인하고 또한 이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 고향에 내려가던 그 연약한 인생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베드로처럼 좌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마같이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곤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수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부산에 가서 청년 집회를 인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쯤에 수요일 날 김포공항에 가서 이제 김해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김해공항에 비와 안개가 있어서 이 비행기가 다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발을 구르시다가 한 1시간 이제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 비행기가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산에 있는 그 집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그 김해공항에 비가 와서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제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목사님이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택시라도 타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3시간 넘고 4시인데 이 택시를 타면 한 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원 목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택시기사에게 가서 내가 거기 한 8시 9시까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혹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비가 와서요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도착하면 10시가 넘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실망을 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여기에 청년들 대학생이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10시에 오더라도 목사님 얼굴만 보더라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구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방송이 나오는데 이 김해공항이 아닌 진주공항에 가는 비행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가는데 또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 얼굴이라도 청년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주행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그 진주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이렌이 삐용삐용 울리더니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경찰이 한 명 내리더니 이동원 목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는 거예요. 제가 이동원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빨리 타십시오. 누구십니까? 저 죄진 적이 없는데 무슨 경찰차를 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모시고 부산 KBS 홀에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타고 급하게 갔는데 3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1시간 45분 만에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그 홀을 다 비워줘야 돼서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30분 있습니다. 딱 30분 있습니다. 30분만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의 생애에 가장 멀리 가서 가장 짧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를 마치고 그 5천 명이 되는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될 콜링을 받은 사람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몇 명이 일어날까요? 500명? 1000명? 그곳에 모인 절반 인원 2500명이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2500명이 쓴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대요. 자기가 중보기도 세미나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비가 와서 캔슬이 되면 내가 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에게 보내셔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순종한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동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위대한 기적의 일도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도마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